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큰 명절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찬양할지어다, 또 즐거워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즐거워하며 노래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찬양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찬양 자체가 매우 중요한 예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중요성을 모르고 매너리즘의 형식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찬양이 성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고 전 교인이 언제나 함께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찬양은 찬양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찬양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일반 성도들과 구분되는 가운도 입었습니다. 새 노래를 발굴하고 혹은 편곡하고 그렇게 많은 새 노래를 접하고 연습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발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악기도 성악으로뿐만 아니라 기악으로, 관악, 타, 현악으로, 건반악기로 이렇게 풍성한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생활과 찬양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 찬양대 사람들이 다음 주에 발표할 곡을 선곡하고 그걸 연습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안에서 또 전업주부로 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 와서도 차량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분들은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도하는 사람을 꾸짖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웃 초청 주일을 정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초청하는데 그 주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 전도 대상자하고 약속을 해놓고 온다 해놓고 기다려도 보통은 10시 반에 어디 새마을 공부 앞에서 만나자 이래가 오는데 그렇게 안 온다 하면 안 기다릴 건데 온다 해놓고 안 오니까 하메나 하면서 5분 이렇게 하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다리다가 보통보다 조금 늦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 지휘자가 이걸 보고 나중에 야단을 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각을 하느냐고. 여러분, 물론 예배 시간을 잘 기억하고 늦지 않게 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의식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데리고 오려고 기도하고 노력한 그 사람의 수고와 아픔과 허전함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책망만 하는 모습을 보고 씁쓸했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를 보면은 유급 지휘자나 관주자를 둔 교회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예배나 섬김의 행위를 무슨 알바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은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듣습니다. 그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교회 전에는 갔는데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좀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무슨 말을 하면은 큰 교회에서 수년간 반주를 했는데 신앙은 없었고 지금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알바로 갔지 수년간 다녀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그게 씨가 뿌려지지 않고 지금은 교회에 안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찬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와 섬김이 기능화되고 전문화될 때 보편성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를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찬양에 골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 그리고 찬양을 어느 한 집단의 전유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운동도 올림픽 국대들만 국가대표로 줄여서 국대라고 하더라고요. 국대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전 국민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수들이 자기 종목에 골몰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올림픽 때 보십시오. 다른 나라 선수들 메달 따고 이런 사람 보면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은행원이나 이런 회사원이 꾸준히 연습해서 선수로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숙하면서 그것만 주구장창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운동을 하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과 은혜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모든 성도의 특권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은 성도의 특권이다. 성도의 특권이다.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가수나 성악가라 할지라도 그 이유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혹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옥을 떨게 하는 찬양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오늘 본문 시편 149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랬어요. 입에는 찬양이 있다. 찬양은 곡조이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또 신약 성경을 참고하면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가. 이어지는 7절에서 9절 보면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어떤 유능한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영광, 즉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찬양, 즉 곡조 있는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우리 찬송 듣고 그 다음 뭡니까? 잘 아시네요. 예,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립니다. 사후에 아멘 사람들이 가는 그 지옥뿐만 아니라 우리 찬송 듣고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지옥의 요소, 내 마음 속에 있는 지옥의 요소, 어두운 불안, 우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복된 햇빛 내게 비칠 때 모든 어둠, 근심, 염려, 걱정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고
어두움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갑니다. 아플 때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사실을 믿고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에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괴로울 때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생깁니까 하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기쁠 때는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놀러 가기 바쁘고, 이러면은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늘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는 반대로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장차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병이 낫고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계속 돌아도 여리고성이 금가거나 그렇게 문을 기울지 않고 있고, 나를 괴롭히는 주변에 불인나들이 있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찬송할 때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하니까 하나님은 등 따시고 배부른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떤데 지금 노래가 나오게 되십니까? 이런 생각하는데 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불렀듯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흥얼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플 때에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건강하면 이렇게 숨을 막힘없이 한번 쉴 수 있는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거죠. 감격이 되는 거죠. 그게 특별히 진국감사, 없을 때 감사, 안 될 때 감사, 아플 때 감사, 주를 감동하시게 하고 또 구원의 은총이 속히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뺄 때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은혜를 주시는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아프겠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세상에 밝은 그런 사람이 떠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내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처리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옆에서 박수치며 환호하는 사람이 떠나고 자기가 의지하던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목욕을 하던 그것이 아픔이 있을 때, 욥과 같이 자기 주변에 있던 다 떠나갈 때, 그때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압박할 때 요즘 세계의 유명한 찬양 예배자들이 사모하는 성경 구절, 그것을 다윗이 실어 쓴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100가지도 아니고 수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추격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 제목이 추격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께 구했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뭐 학교도 안 가고 직장 그런 뜻이 아니고 어디 가든지 늘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선생들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런 소원이 막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좋지만 빼실 때도 더 좋은 것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신다. 이런 걸 알고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세상에는 뭐 이러면 찬양하고 저러면 안 좋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시고 위대한 분이라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항로를 지금 지나가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늘 감사와 찬송의 제목을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기뻐할 때 질병이 물러가고 병균들이 죽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 즉 곡종이는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성도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으로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미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곡조이는 기도입니다. 원수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왜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제품은 사용 설명서에 나온 용도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좋은 것이지요. 사람은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큰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도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모두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찬양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